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입니다. 너무. 예, 너무. 자, 다시 한번 너무에 이게 강조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1층 거기 본당 로비에 이제 저희가 새생명 나무라는 그 현수막에 약 130명의 그런 귀한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과연 오실 수는 있을까? 꼭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한 달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쪽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한 55명의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1층 로비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내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행복과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어디를 갑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을 간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가요. 자,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대민교회에 가서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결국 죽게 되면 결국 천국과 지옥 이 양자 태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사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천국 백성이 됩시다. 자, 오늘은 새생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해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그런 소재의 내용들을 세상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리턴, 아바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요. 자,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홍보 포스터에 보면 리턴 그리고 아바.
자, 이 아바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아바입니다. 자, 이 내용 모두가 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 그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소재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작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교회에 처음 왔고 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소재로 한 그런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7세기 그 유럽 미술의 거장이고 빛의 화가로 유명한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이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닫아달라고 하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저 그림에 보면 이 렘브란트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빛과 어두움을 잘 살려서 그의 작품 그림을 잘 나타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렘브란트가 유독 빛을 비추어 이분을 환하게 드러냈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명암, 빛과 어두움, 밝고 어두움을 대조해서 이 렘브란트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5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지금 한 노파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둘째 아들 탕자가 지금 이렇게 안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쭉 서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두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버지와 탕자,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큰 아들과 나머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중에 세 가지 밝게 비추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자, 어디 부분이 밝습니까? 어디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아버지의 어디? 아버지의 얼굴, 그죠?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져 있죠. 또 어디에 빛이 비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들의 등.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들의 등을 폭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 두 손이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에 환하게 빛이 비춰져 있습니까? 뭐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맨 가에 서 있는 큰 아들의 어디가 환하게 비춰져 있죠? 얼굴. 그렇습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두 손, 큰 아들의 얼굴에 빛을 집중적으로 비춰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그림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그 품에 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를, 잃어버린 아들을 꼭 품에 안는 그 아버지의 두 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렘브란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자,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에 빛을 비추었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미리 받을 유산을 땡겨 주십시오. 미리 내가 그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막심한 불효와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이제 좀 빨리 죽으시죠.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받을 유산, 물질, 재산, 거기에만 이 아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이제 좀 죽으시죠? 빨리 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순순히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을 분깃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각오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지꼴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그 눈물의 세월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들이 배고픔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 그리고 그 가난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의 자리에서 이 아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비록 면목 없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 밖에 나가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 아버지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훨씬 먼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이 내 아들임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기며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은히 여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com, 이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 이것은 고통,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compassion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손꼽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호적을 파야 될 그런 자식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될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그 관습을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윗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유대 문화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당시 유대 관습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갔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고 지켰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악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 동네 주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패역한 아들을, 이 악한 아들을 돌을 던져서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법을 이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 아버지가 저기 멀리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하게 급하게 뛰어나간 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거운 마음을 지고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행여나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돌을 들어 그 아들을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기도 전에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 밖에 나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맞아야 될 그 돌을 이 아버지가 대신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생명을 걸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나아가는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긍휼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 대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너무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의 눈길로,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넓은 긍휼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깊이 안겨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 렘브란트 화가는 어떻게 이것을 그려냈을까? 자, 방송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렘브란트의 작가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아버지의 얼굴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죠.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예, 잘 안 보입니까? 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이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을까?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 화가가 자기 주관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탕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짓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땀 냄새, 악취, 그리고 그가 입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그러니까 온갖 더러움과 악취로 둘러싸져 있는 그 아들을 지금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 긍휼의 눈길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쓴뿌리,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 컴패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눈을 감고 이 아들을 그렇게 긍휼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눈을 감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체면, 주변의 문화, 주변의 관습,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고 오직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눈을 감고 이 아들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느끼며 이 아버지는 애통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드디어 내가 보고 싶었던 이 아들을 내가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눈을 감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애통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이, 탕자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수고 많았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왔구나.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렘브란트가 빛을 비추며 강조했던 그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긍휼의 눈길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그의 신에 새 신을 신겨줘라. 지금 이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더기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이것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렘브란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두 손,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보면, 얼핏 보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의 왼손과 아버지의 오른손의 크기가 달라요. 자, 여러분, 약간 멀어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이 탕자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왼손은 좀 더 커요. 거칠고 투박한 힘센 남자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작고, 상대적으로 작고 가녀리고 세심한 여자의 손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탕자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손길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품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이 아들을 생명 다해 지켜주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이 아들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그 남성의 그 모습을 이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든든한 겁니다.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 안에 깊은 고민과 내 상처와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는지, 때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그 인생의 고단한 여정의 길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먼데 그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눈길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세심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모성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생명 다해 지켜주는 마음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고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가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부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이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행복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